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 품에 누워 있고 했던 사람 누구였지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요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 말씀이 우리도 익히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 가요를 사랑했으면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그 지도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가이오라든지 그 데메드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 24, 29절에 다 나오는데 처음에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순회 전도하러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석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가이오가 하나님의 종 사도에게 잘 보였으면 또 인정받았으면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봐요. 요한 3서 1절 2절 다 같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요, 문자를 보낼 때 진정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보내면 돼요. 사랑하는 내 딸이요, 사랑하는 누구요?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당신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문안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말씀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사도 요한이 가요한테 한 말이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도자한테 또 목회자한테 또 어느 단체에서 이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좋겠지요? 사랑하는 자여, 세 번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요한 그 일서 사랑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보면은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사랑은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고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두 가지로 묶어놓으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요한일서 4장 끝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하고 사랑으로 관계 맺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합니까? 부부간에 사랑합니까? 자녀, 부모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 형제끼리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들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잘 못 써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요.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 보고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하고 보는 얼굴마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다른 때보다도요, 오늘도 제가 이제 2층에 오기 전에 1층까지 내려가서 쭉 둘러봤는데 그냥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막 그냥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 같아. 주님을 배우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마태 25장에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평상시에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어린아이나 예수 믿는 어르신들 속에는 우리 주님의 형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만난 것 같지 뭐. 차를 주차하고서 들어온 얼굴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모시는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오늘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요 세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두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첫 번째는 가이오가 너무 좋고, 그런데 에베소서의 교회에 요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그들이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거 보면은 가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든지 데메드리오라든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지도자급인 것 같았어요. 지도자급. 그래서 한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있는 세 사람을 연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영접하지 않고 내어 쫓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굴 것 같아요? 가이오지요. 가이오. 계속 사랑하는 자. 가이오를 중심으로 하면서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서, 가이오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좀 외우기는 어렵지만은 디오드레베. 다 같이 해보세요. 디오드레베. 사실 디오드레베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간단히 보니까는 이 사람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 내어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냐고. 교회에서는 높아지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좀 교회 와서 봉사 좀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말씀 좀 전하고 그러면 그냥 쫓아내는, 그냥 몇 명 모여갖고 쫓아내고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는 그 후배가 가서 목회하는데 몇몇 사람이 딱 모아가지고서는, 물론 뭐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조금 적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은혜 문제는요, 우리가 참 쉽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그 5장 그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요? 예,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갖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보니까 누군가 하니까는 그 교회에서 그 전통적으로 그 뿌리 받고 있는 있잖아요. 터세하는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제가도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전라도 그쪽에 우리 교단이 있어갖고 교회가 있어서 많이 갔는데 참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젊은 목회자가 가면은 오래된 분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위에다 전화해갖고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 뭐 목회자를 갖다가 3년에 바꾸고 1년에 바꾸고 5년에 바꾸는데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응? 아이가 엄마를 자꾸 바꾸면 몸살나서 먹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때도 반대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 안 됩니다. 성장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직장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치기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일하겠느냐고. 물론 바꾸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요,
묵은지가 맛있어요. 네. 굵게 막 숙성되는 것이 맛있고 그래요. 여기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사도 요한 그 당시 순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다니면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첫째가 무엇되기를 좋아했다. 높아지는 거. 우리 다 같이 으뜸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가 으뜸되는 거 좋아하지요. 어떻게 으뜸되느냐가 문제지. 으뜸되는 건 다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맨날 머리가 되라고 기도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으뜸되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가 지금 잘못 나간 거 아닌가 모르겠네. 좋다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 저도 으뜸되는 거 좋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으뜸이 되느냐가 문제지. 성경에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으뜸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서 이해를 하시네. 설명을 좀 하고 물어봤을 걸. 우리가 으뜸돼야 돼요. 어디 가나 빛과 소금은 다 으뜸돼요. 빛은 딱 들어야 빛이지 뭐 그냥 맨날 뒤에가 있으면 빛이 반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가 모든 걸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으뜸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본받으면서도 이렇게 으뜸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그랬어요. 너희가 으뜸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그런데 여기 그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구약에 좀 몇 사람 있지만은 구약의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는 그 레위 계통에서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직계, 굉장히 그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그 목회자 이 집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하고 300명이 모세를 갖다가 너무 비방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물어보는, 들어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고 상처받나 모르겠어요. 아니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괜찮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투표를 한 거예요. 인기 투표를. 교회도 굉장히 커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은혜 받고 아멘이 쫙쫙 나오니까는 자신 있다. 투표합시다.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면 0표로 하고 싫으면 이렇게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0표 나왔을까요? 가위표 나왔을까요? 가위표 나왔다고 하는 분들은 저도 막 가위표 찍을 것 같아. 가위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도가 몇 프로 안 되면 물러나게. 그래서 물러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목사는 거짓말 못 하거든. 강단에서 한 말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대로 물러났어요. 임기 안 돼갖고.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투표 안 해요. 내가 아는 걸 뭐 아는 걸. 저는 그분보다도 못하는데 내가 투표했다는 큰일 나지. 우리 장로님 찍어줄려나 모르겠어. 그래서 난 절대 안 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지. 왜 투표를 해갖고서 그를 사탄을 만드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너무 착각하면서 살아요. 너무 착각해.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직분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불러주니까 그냥 목사님 된 것 같고 착각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신이 어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기 디오드레베와 같이 얼마나 교회에서 나 때문에 문제합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내 개인적으로 나 때문에 성도들이 아픔 당하고 상처 당하고 나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염치로 투표를 하고 무슨 자신이 있다고 신임 투표를 하냐고요. 저는 절대 투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목사님이 투표한다면 이거 찍어줘야 되나, 이걸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손들라고도 안 할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행기 있어야 뭐 투표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자기가 한 걸로 알아서 막 신임 투표하고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귀한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충성되이 여기서 충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준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해 안수 집사 받은 분들 또 권사님 직분 받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충성한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분이 충성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좀 직분 이렇게 해서 충성하게끔 해라 해서 한 건데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네, 없대요. 이쪽에 받으면 하나도 없대요. 없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쪽 동네에서 해야 내가 이해하는데 여기 다 그 10명, 10몇 명이 다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본인들이 없다는 거 보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말까요? 네, 받아들이지요. 뭐 날씨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고라 자손들이 너무 모세를 비방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내일 다 나와서 쭉 서. 그래가지고서 고라와 그 자손들과 그 친척들 그 짐승까지 이쪽에 서고 모세와 아론은 이쪽에 섰는데요.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식구와 짐승까지 그냥 순식간에 삼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갖고요. 그리고 비방했던 300명은 불로 다 하나님이 태워서 그냥 깨끗이 그 자리에서 없앴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놀래갖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 디오드레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입장에서는 안 돼요. 왜?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그 식구들 그 처자식들 전부 죽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구리장생 알렉산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야,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조심해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비방하고 잘못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어디 가서 그런 말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90년도 교회 개척하고 33년 됐거든요. 34년 되기 전에 저는 17살부터 예수 믿어갖고서 지금 57년간 예수 믿었어요. 1년에 52주 주일 설교만 들었어도 그게 1년에 52번, 10년이면 520번, 57년 55, 2600번 설교 들었는데 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목회한 거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했잖아요. 제가 볼 때 변한 게 없어요. 2600번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사람 안 변하는구나. 그렇게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내가 부르짖고 강대상에서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데는 너무 늦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디오드레베와 같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데는 빨라요, 늦어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빨라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순식간에 어둠으로 미끄러지는 데는 빠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디오드레베예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왜? 어떻게 내 같은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성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죄송한 거지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위에 전교하는 사도 요한과 많은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 영접해라 저 사람 영접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야 이 사람 영접하고 노마 교인들아 이 사람 영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접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10절 중반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어떤 말로 비방해요? 우리 속에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전통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먹는 거 자기 입으로 들어갈 때 더러운 거 먹어요? 깨끗한 거 먹어요? 음료수 마실 때 부패한 거 먹어요? 깨끗한 거 마셔요? 아무리 손이 들어오도 먹는 건 깨끗하게 먹고 깨끗한 거 먹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막한 거, 독한 거, 막 비방하는 거, 막 악독.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배웠잖아요. 너의 혀는 악한 창질과 같다고. 은혜 받고 배추 소금에 절이면은 김장하기 좋게 부들부들하지만 소금에 안 절이면 어디로 가요? 배추가 밭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금은 소금으로 은혜 치듯 은혜 받아놓으면 그렇게 부드러웠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뒤집어 놓으니까 이건 배추가 그냥 밭으로 가는 것처럼 더 막 뻑뻑해져 갖고 고개는 들지요, 가슴은 철판 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족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디라? 교회라. 시편 83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팔고 그런 사람들 다 내어쫓고 의자를 뒤집고 상을 뒤집고 의의 분을 냈던 우리 주님. 내 집에서, 내 집에 내 아들 딸이 왔는데 내가 먼저 내 아들 딸을 쫓아내. 왜 시험을 주고 상처받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내어 쫓았다는 말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나가는 사람도 가서 붙들어 갖고 가시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서 쫓은 그 심정이 얼마나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힘들어서 험한 풍파 시험 속에서 간신히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은 그 심령으로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서 간신히 꺼져가는 심지어 갖고 상한 칼대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심령을 갖다가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어 쫓는도다. 내어 쫓았다는 것은 스스로 간다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사람을 갖다 그냥 밀어내 쫓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쫓을 때 그냥 쫓습니까? 밀어 쫓아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나가요? 여기 쫓았다는 의미는 그냥 여러 명이서 막 저기를 져갖고서 막 밀어내는 거야. 당신 여기 오면 안 된다. 오지 말라고 막. 가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오늘날 말은 학폭, 왕따. 예. 그 애들 막 여럿이 모아갖고 한 사람만 익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굉장히 평생 쫓아다니게 만들어서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흑암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는 교회의 말씀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나오는 누가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그 사람은 가이오. 에베소 교회 가이오가 참 귀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에게도 그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다. 세 가지. 데메드리오, 우리 합시다. 데메드리오는 좀 크게 해야 돼. 아까 저 디오드레베 이 사람 안 해도 괜찮아. 데메드리오. 예, 데메드리오는 크게 해도 참 좋아요. 왜? 좋은 사람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거 하면은 우리 이 시간 뭐 설교 여기서 끝나도 전혀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했거든. 그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십시오.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막 믿음이 좋습니다. 뭐 저기 디오드레베와 같이 나 좀 알아달라고 막 자랑하지 않아도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도 사람은 보는 것은 너무 잘 보잖아요. 저도 잘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딱딱 한 5년 10년 교회에 있어 보면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도 금방 알잖아요. 인정받을 분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막 으뜸들라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건 그건 여기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없다잖아요. 저도 없어요. 우 집사님 뭐 있는 것처럼 왜 자꾸 봅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왜 디오드레베와 같은 짓을 하냐고요? 안 하지.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예, 안 하는 거예요. 예. 데메드리오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그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 겐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집사가 있어요.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에요. 여자에게 로마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거야. 이 베베 집사가 얼마나 신실했나 몰라. 로마 교인들아, 이 베베가 가면 잘 영접해라. 그 당시 남자도 많지만은 여집사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갖고 그 먼 곳을. 그러니까 그 베베 집사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나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 4절에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너희가 잘 영접해라. 그가 내 생명에 내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들이 나한테 잘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장에 가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브리스라 아굴라 집에서 이제 장막을 기우면서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그들이 너무 나에게 잘했다. 디모데한테도 그랬어요. 디모데야, 이 사람들 잘 대해줘라. 얼마나 인정받았으면은 우리가 살다가 이제 외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가면은 딱 목사님이 그 외국 어떤 교회 그래, 목사님 여기 우리 집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거기 도착하면은 좀 잘 대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 워킹 비자도 내주시고 영주권도 내주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도 좀 목사님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그 비자 없이 간 사람들 거기서 교회를 통하면 전부 비자 받았어요. 그 당시에 20, 30년 전에.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그 올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분이 한국에 갑니다. 우리 동남교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시면은 이분 잘해주세요. 참 그분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진짜 왔는데 좋았어요.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쪽 교회 그 우리가 손으로 직접 지을 때 그 양반의 세상적인 직위는 삼성전자 박사였어요. 박사. 연구소에 근무했다고. 일찍 4시나 3시 반 퇴근하면은 그 아이들하고 전부 5명이 데리고 걸어오면서 12시까지 일하고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나 박사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왔던 박사는 전부 겸손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해도 아니 이유가 없어요. 예, 목사님. 목사님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지요. 됩니다. 많은 용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박사들이 좀 이렇게 뭐 자기를 나타낸 줄 알았는데 진짜 괜찮은 박사들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겸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티를 안 내요. 집사님 이것 좀 해. 그러면 예, 제가 하지요.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뭐하다고요? 겸손하다고요. 잠언 18장 12절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데메드리오 이 사람 보니까 첫째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충성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그 17, 18절 보니까는 그 누구에게는 스데바나와 브루나도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알아줘라. 거기는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전 16장 17절. 고전 16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무 내 마음을 슬프게 했다, 기쁘게 했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했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 우리 일생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침에 안개처럼 다 헤어지고 사라지고 20살 먹은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나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으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1분 인초라도 누구에게 왜 이상하게 비방하고 비방받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 그분하고 식사하고 싶고 그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이런 말을 들어도 인생은 짧고 우리 인생이 내일이 무슨 일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거기에서 왜 저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말을 듣냐고요. 이 사람은 시기가 많고 비방하고 으뜸이 좋아하고 교인들을 쫓아내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시원하게 했다. 아, 이 말씀이 저 무척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시원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시원하게 했어. 오늘도 여기 가방 갖고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이 나를 너무 시원하게 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줘라? 알아줘라. 칭찬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알아줘라.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잘하는 분들 알아줘야 돼요? 몰라줘야 돼요? 그런 분들 알아주세요. 목장장님들 그런 분들 목장에 있으면 알아주세요. 예? 우리 한만길 성도님과 같이 대추가 들어가야 된다고 대추를 갖고는 그런 분들 알아주라고요. 여자분들도 생각 못하는데 우리 한만길 성도님은 그걸 생각했잖아요. 그걸 구해갖고 그냥 그 키는 큰데 대추는 요만큼 갖고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한지 시원했다고 내 마음이. 여러분, 자기를 가리키는 목회자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직장에서 위에 있는 그 단체장이라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인생은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분이 승진시킬 때 누굴 승진시키겠습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회사를 위해서 유익 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한 사람, 이런 분들을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디오드레바 같이 뭐 그냥 비방하고 시기하고 쫓아내는 이 사람을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자기 혼자 으뜸이 돼갖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안 돼요. 믿음도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알아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높여줍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정부장님, 교육부장님 아무거나 합니까? 목장장님, 여전도 회장님 아무거나 합니까? 그만큼 인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들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회원님들, 목장장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장님과 각 부장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수고한다고. 이 무더운 날씨에 아침에 우리보다 2시간 일찍 와갖고 아이들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집에서요. 근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거 연구해서 와서 가르치는데, 이번 22일 날 23일 날 우리 동남교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제 그때는 해가 날 거예요. 이 더위에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뭐 이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그냥 그 해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하니까. 내일 모레 이제 그 세미나 하는데도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과일 좀 사왔습니다. 뭐 그 외부서 오는 손님들을 뭐 좀 했습니다 했더니 그 갖고 왔대요.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막 사주더라는 거. 너무 마음이 제가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너무 서운하지 뭐. 너무 시원하지. 서운한 게 시원하지 뭐. 우리 만남을 그렇게 가지면 좋은 거야. 왜 만나고 얼굴 붉히고 가는데 저쪽으로 피해가고 막 그래요. 고개를 가다가 이렇게 이런 거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든지 이제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든지 그냥 좋아서 다니면서 권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좋은 인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6장 14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헌신 못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옆에 보이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주님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위에 있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에 가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른 건 부족해도 사랑합시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더위에 그래도 내가 먼저 좀 대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 교회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수고하는 많은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1년 동안 그런 칭찬, 그런 격려 한번 내 입에서 안 나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했으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도 그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진리에 앞에서도 우리에게도 다 잘한 사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너무 잘했다. 우리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디오드레베는 이름도 기억하지 마세요. 데메드리오, 다 같이 데메드리오. 이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아서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대 잠깐 살다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데메드리오와 같이 이렇게 인정받아서 기록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한 세대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